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를 강조합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뜻대로 선택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과 중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곡된 가치관으로 비교하고 정죄하면서 자기의 가치가, 자기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을 극도로 혐오함과 상대적으로 상대방의 가치와 상대방의 권리를 너무나 쉽게 침해하면서 정작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의 때에 이단들은 갈급한 영혼들에게 다가와서 거짓 자유를 약속하며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영적인 죽음과 멸망뿐입니다. 우리는 참된 자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지만 참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말씀 보고 잠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 안에 붙잡혀 있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거듭남과 동시에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교묘하게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말을 교묘하게 짜집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말씀이 혼잡해집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에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지러워집니다. 혼란스러워지고 혼탁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가?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말씀을 혼탁하게, 혼잡하게 어지럽혀 놓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칩니다. 우리는 매우 당혹스러워하며 내가 모르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말을 교묘하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찾지 못하도록, 아니 예수님 말고 다른 무엇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유를 찾은 것 같지만 그것은 거짓이고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더 올가매며 더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건강한 교회에서 올바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말하지만 우리들도 혹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해져 있지는 않은지 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어느 한 신문 기사에서 어떤 분의 신앙 간증 글을 보았습니다. 신앙 간증 글을 보는데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어려서부터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답니다.
믿음 안에서 자랐다 하고 교회에서 교회 학교부터 쭉 자라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도 믿는 집안에 시집을 갔다는 겁니다. 몇 대가 믿는 집안에 교회의 직분자들의 가정,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잘못된 것을 보고서 실망한 것입니다. 낙심한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목사가, 장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것이 너무나도 상처가 되어서 방황하게 되었답니다. 방황을 하다가 어느 한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 교회에 남성교회 족구대회가 진행되고 있어서 남편과 함께 그 족구대회에 구경하러 갔답니다. 한창 운동을 하고 나서 그 대회가 끝나고 나서 그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막걸리 파티를 했답니다.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막걸리 파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이 자기에게 막걸리를 따라줬다라는 거예요. 제가 속상한 것은 그 다음 글귀였습니다. 이분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해놨냐면 자기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큰 충격과 함께 해방감이 밀려왔다라고 그렇게 간증글을 써놓은 거예요. 해방감이 밀려왔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가 아니라 고작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자유의 척도인가? 술 마시고 담배 피게 해주면 그게 그렇게 해방감을 느낄 것인가? 그거 못해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답답했나? 그거 못해서 교회 생활이 그렇게 팍팍하게 느껴졌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고작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에서 자유를 느끼고 그런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우뚝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적당히 뒤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이단이 다가와서 미혹하면 우리는 속절없이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참된 자유는 그저 내 몸 편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정욕을 충족하는 자기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권리를 지켜주면, 내 편의를 봐주면 그것이 자유인가?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를 깨닫게 해줍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권세를 누리도록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과 36절 말씀에 보면 아들의 권세는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잠깐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특정 사람들과 특정 그룹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영원한 사랑이고 영원한 구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다른 이야기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권세는 또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영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이단들은 계속해서 다른 논리를 덧붙입니다. 우리가 이거 이런 거 아닌가요? 저거 저런 거 아닌가요? 되물으면 또 다른 말을 붙이고 또 다른 말을 붙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교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의 교주,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있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교주가 죽고 나면 다른 교주 데려다가 또 세워놓습니다. 이단의 논리와 이단의 교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또 갖다 붙이고 또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면서 뭔가 특별한 것처럼, 뭔가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들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다 죽더라도, 다 죽여서라도 자신들의 조직과 자신들의 이득만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교회도 그런 거 아닌가요? 교회도 결국에는 자기네들의 이득만 얘기하고 자기네들만의 그 조직을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자기네들끼리만 그러던데요. 교회에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의 잘못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상처받을 수 있고 낙심하였고 우리가 실망하고 실족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둑이 잘해주면 그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도둑은 그저 죽이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도둑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다가와도, 도둑이 아무리 친절하게 다가와도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지금 내 편 들어주고 지금 내 곁에 있어 주니까 그것이 자유하고 그것이 평안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도둑을 앞에 두고서 무엇을 우리가 평안하다 말합니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회초리 들고 오셔도 나를 살릴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벌을 주시고 책망하시고 정말 무섭도록 내 앞에서 진노하신다 해도 우리를 살릴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갑니까? 왜 내 말 들어주고 내 편 들어주고 나를 위로해 주는 데만 쫓아다니십니까? 도둑을 아무리 쫓아다녀도 도둑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참된 자유는 오직 진리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단들의 그럴듯한 미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광명의 천사처럼 내 편인 것처럼 나를 이해해 주는 것처럼 나를 도와줄 것처럼 나를 살려줄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가 때로는 나에게 실망이 되어지고 교회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의 마음에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둑을 쫓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붙잡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혼란스럽고 혼잡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사람의 말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확고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행동과 그 말과 행동에 마냥 기뻐할 것도 아니고 그 말과 행동에 상처받았다 실망하고 실족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이고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야지만 그 어떤 이단의 미혹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고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답답하고 조금 투박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본동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 거짓된 자유에 사로잡혀 더 얽매이고 더 무너져가는 어리석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며 아들의 권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바꿔가면서 영적으로 혼잡해진 이 세상 속에서도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게 하시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다가오는 이단들을 잘 분별하며 잘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어긋남 없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본동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